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곳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게 하시며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먹고 마심의 문제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하옵시고 들의 꽃보다 풀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도 노력도 우리의 애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빚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경건히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더 깊이 기도하며 더 깊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더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어지러운 세상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이 드러나는가 늘 또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리를 여기시어 국가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과 해안을 허락하셔 주시어 국가를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걷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함께 걷는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아파하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 두 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에 넷플릭스에 아주 뜨거운 핫한 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학교 폭력이 이슈죠. 더 글로리라는 이제 송혜교가 주연을 해서 어릴 때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 여자아이가 18년 동안 갈고 닦아서 18년 후에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더 글로리 2까지 나와서 몰아봤죠 또 제가. 잘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안 보는데 또 너무 떠드는 드라마는 그래도 또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이제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또 거기에 이제 가해자가 또 그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 나와서 교회가 많이 배경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막 그 범죄하는 거 막 그 그 교회 목사가 막 덮어주고 막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서 또 이제 또 마음이 또 더 아프고 이제 그랬죠. 자 어쨌든 뭐 그건 또 언젠가 또 말씀드릴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핫한 프로가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뭡니까? 이겁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오늘 설교 제목도 나는 신이다죠. 이 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는 4명의 사이비 교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왼쪽부터 JMS 정명석. 그 다음에 그 JMS가 정명석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저스 모닝 스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줄여서 지저스 모닝스타가 정명석의 첫자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가 이제 영생교, 영생교 그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왼쪽 아래가 아가동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입니다. 내용은 이제 8부작으로 돼서 JMS 이야기가 3부, 그리고 영생교랑 아가동산이 하나씩,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 대한 얘기가 2번 해서 총 8번으로 이루어졌고요. 혹시 다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셨군요.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해요. 안 보셔도 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의 기준이라고 하면 이단은 좀 믿음이 다른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반사회적인 범죄까지로 넘어가면 사이비다. 이제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는 사회에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죠. 사실은 정통과 이단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파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그 함께 합의한 그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은 이단이냐 아니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이들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빠지면 이제 사입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떠들고, 이 네 팀은 이제 반사회적 범죄까지 저지르는 사이비 집단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다 보여드리지는 않죠, 당연히. JMS에 관한 얘기는 너무 이제 선정적이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영생교 이야기는 또 너무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요, 또 너무 끔찍하고, 아가동산 이야기도 좀 사실은 이제 끔찍하죠,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봐도 괜찮고 이제 아이들이 봐도 괜찮은 내용들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불 꺼주시고요. 영상을 요것도 꺼주세요. 요것도. 네, 됐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동안 만민중앙교회 다니다가 이제 탈퇴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 얼룩에 보이십니까? 벽에 보이세요? 보이세요? 제 얼굴도 보이십니까? 빛이 보이십니까?
빛이 비치긴 하죠. 참 저기에 수만 명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해 속에 달 속에 이재록이 보인다고 외치고 영상에 이제 2부로 가면 그러니까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못 넣었는데요. 나중이 되면 이제 그 당회장 그 이재록 목사가 막 권능을 행한다고 하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앉으려면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부터 뭐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에 따라서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리고 더 웃긴 거 많죠. 또 이제 이재록 목사랑 같이 사진을 찍으려면은 몇백만 원씩 내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거를 방에다가 장식을 합니다. 많이 찍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더 이렇게 복되게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제일 이제 저건 우리도 좀 해볼까라고 생각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공짜로 사진을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천국을 5단계로 분류해서 가르칩니다. 제일 밑에는 풀밭이에요. 풀밭. 그리고 3층 천, 2층 천, 1층 천, 새 예루살렘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3층 천에 갔다는 말씀이 또 성경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또 교묘하게 가져다가 마지막 그러니까 낙원이에요. 낙원 3층 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아랫 단계가 낙원이에요. 낙원은 풀밭만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천은 아파트가 있고요. 2층 천은 단독주택이 있고 1층 천은 성이 있고 새 예루살렘은 궁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들어가는 천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는 뭐 그냥 이러고 말 텐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마케팅이 나오는데 각자에게 쪽지를 줍니다. 네가 지금 몇 층 천 몇 단계다 이렇게 종이를 줘요. 나눠줘요. 그럼 딱 보면 장영기 5단계 1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가 바뀌어요. 와, 제가 이거 써서 나눠드리려고 지금. 야,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정량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또 있잖아요. 눈에 보고 싶은 좀 그 믿음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나는 과연 믿음이 얼마나 될까? 또 오늘 죽어서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은 글쎄요.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내 믿음을 자꾸 봐서 그래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렇긴 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소위 말하는 영빨이 센 사람이 당신은 지금 믿음에서 몇 단계쯤 됩니다라고 얘기해주면 거기에 그냥 쑥 이렇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이제 또 쌓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아까 뭐 달 보이세요? 뭐 이게 몇 년도 영상인지 보셨어요? 2018년 영상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뭐 영생교 아가동산 이런 건 뭐 30년 40년 전 이야기지만 만민중앙교회 그 막 와서 아버지 뭐 지금 뭐 아버지 얼굴이 뭐 하나님 얼굴이 당회장님과 닮으셨고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2017년 영상이에요. 지금은 감옥에 가 있거든요. 와, 그 제일 무서운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딱 나옵니다. 마지막에 자막이 한 줄 나와요. 아직도 일부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이재록 목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고 딱 끝납니다. 그 영상이. 감옥에 가 있거든요. 성폭행 때문에.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까지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이단들을 생각했을 때 이단의 양태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JMS가 대표적입니다. JMS랑 요즘 신천지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 비유 같은 것들을 교묘하게 해석하고 막 신구약을 짜맞추는 거는 기가 막힙니다. 저도 이제 조금만 들었는데 많이 들었으면 제가 써먹었죠. 써먹지도 못하고 너무 잘 알려진 것만 좀 들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저기다 갖다 붙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교묘하게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해가지고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해석들을 해주는 거예요. JMS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그게 비유다. 선악과도 비유고 실제적으로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비유로 해석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선악과 에덴 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니까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해서 많이 가는 거죠. JMS교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전에는 그 유명하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교회라고 유명했잖아요. 지금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와야 될 청년들이 전부 다 신천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죠. 그렇게 이상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빠져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병고침이죠. 병고침. 이재룡 목사 같은 경우가 초기에 병을 고치는 일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체험하니까 이재룡 목사를 신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좀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내 병을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내 병을 누군가 고쳐준다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영상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이제 어떤 신도가 얘기하는 그 대화 녹음이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회장님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돼? 뭐 이랬더니 응.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순종해야 돼? 응. 왜?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거면 돼. 그분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다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뇌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또 신비 체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사실 우리는 모두가 신비에 대한 갈망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묘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기도가 응답된다. 이건 다 신비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에 신비의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성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비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런 거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조차도 신비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비를 체험하고 싶은 갈망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고. 그게 안 되니까 보이는 당회장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이용하고 신비 체험을 하게 한 다음에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해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목사, 보이는 당회장, 보이는 선생님을 따르는 게 너무나도 쉬워지는 거죠. 의존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성이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파고들어서 비이성적인 것들도 다 신비라고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신앙의 신비의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비이성적인 이런 것들도 다 너네는 이해 못하는, 나는 이해하는, 나는 아는,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하지만 당신들은 다 영적으로 아직 무지해서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냥 믿어라, 그냥 따라라, 그냥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누가 봐도 역사적으로 확실한 이단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묘한 경계선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경 해석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저건 이단이야라고 생각하는 제 기준은 뭐냐면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거의 100% 이단입니다.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 기존 교회를 다 부정하고 기존 교회는 다 바벨론이라고 하고 구원의 지식이 우리 선생님한테만 있다. 우리 목사님이 구원의 지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 은혜로 교회 그 시독주인가요? 그 목사도 대단하잖아요. 아예 그 천국에 가야 된다면서 그 피지 섬으로 다 대피시켰잖아요. 지구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낙원은 피지 섬이라고 그래서 자기 은혜로 교회 그 성도들을 데리고 피지에 가서 집단 농장에서 강제 노동시키면서 사는 모습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100%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도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100%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뭐 99%라고 할까요? 99%라고 하죠. 1%는 신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있으면 못 받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교주가 신격화되면 100% 이단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니 재림 예수니 뭐 그러면 뭐 그건 볼 것도 없이 이단이죠. 물론 목사나 교사를 존경하고 높일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죠. 또 좀 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셨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오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 무조건 맞다? 그 사람의 말이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100% 이단이 되는 거죠.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은
거의 이단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세상 법칙은 나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반사회적인 범죄까지 저지른다면 그건 이제 이단도 아니고 완전 사이비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비의 영역에 대한 갈망이 있는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게 그동안 잘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교회에서도 무조건 믿으란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좀 어려운 문제도 있으면 그런 거 질문하면은 안 돼. 무조건 믿어. 그냥 성경을 믿어. 기도해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주면서 나도 몰라라는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직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모르면은 무조건 믿어. 젊은 아이들한테 그냥 그렇게 무조건 믿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것만 있는 줄 알고 그냥 확 쓸려 들어가서 이단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질문을 허용해야 하고 또 서로가 질문할 수 있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필요한 거죠. 설사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나보다 성경을 잘 알겠죠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덮어놓고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뇌를 목사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뇌를. 바울의 말을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 열정적으로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돼요. 직접 읽어보셔야 된다고요. 설교로 성경 읽는 것을 대체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도 그것에 비춰서,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지 설교가 기준이 돼서 성경을 해석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설교가 성경을 바탕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성경을 연구하고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는 다 알아. 성경이 다 풀렸어.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이 목자로 인해서 풀렸어.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조심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나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정도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딱 짜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성경에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그렇죠. 분명히 있고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또 이렇게 딱 자리매김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상황이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인데요. 베드로가 편지에다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야,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볼 때도 바울의 편지 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억지로 무리하게 풀려다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을 때는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분의 설교만 너무 주구장창 듣는 거 저는 좀 권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는 괜찮습니다. 제 설교는 주구장창 들으셔도 괜찮은데요. 그것도 아니고
요즘에 얼마나 이런 면에서는 좀 좋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의나 또 독서를 통해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한 사람의 말만 계속해서 들어서 아까도 보세요. 한 사람의 말만 계속해서 들으면서 신비체험을 조금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메시아가 되는 게 당연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상을 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왜 너는 신천지에 빠졌냐 그랬더니 기존 교회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풀어줬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 전공이 영어였대요. 그럼 영어로 한번 읽어봐라고 했다는 게 영어 성경을 읽었더니 되게 놀래더라는 거예요. 이단은 보통 개역 성경만 씁니다. 개역 개정도 안 써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 자기들이 짜맞춘 게 이미 딱 왁구가 짜여졌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좀 바꾸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만 진짜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영어 성경으로 읽었더니 풀리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번역본만 다른 거를 봐도 우리가 쉬운 성경도 보고 메시지도 보고 하는 것들이 번역본만 다른 것을 봐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너무 편협하게 하는 것들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정말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진짜 아무리 사회적으로 또 뭐 훌륭한 교육을 받고 했던 사람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비에 대한 갈망 이런 거에 대한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물어 가면서 질문하면서 돕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건강한 공동체. 그냥 무조건 믿어. 목사님 말씀은 다 맞으니까 믿어.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읽어보자.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보자라고 이야기해주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요즘에 또 많이 뜨는 이단들이 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젊은 아이들이 많은 경우가 외로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포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도움받지 못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기숙사에서 혼자 사는 학생들, 뭐 자취하는 학생들 외롭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인간적인 정으로 가서 그렇게 사랑해 준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인간관계가 딱 짜여져 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이 필요한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랑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아는데 너무 힘들 때 아기 키우느라고 독박 육아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딱 그 하나님의 교회 전도팀이 이렇게 보면서 빌라를 다니면서 아기 옷 빨래가 걸려 있는 집을 띵동 한 다음에 우리가 아기 봐줄 테니까 성경 공부할래요? 이렇게 접근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맡아준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데라고 하면서도 아기로부터 해방돼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을 때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들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뜨겁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아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저스 하면서 막 펑펑 뛰면서 말씀 막 찬양하고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아멘 하고 근데요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오히려 미혹된 길로 가는 이런 좀 불행한 일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은 뜨겁게 해야 돼. 머리는 냉철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겸비하는 지혜를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기독교 자체를 보는 시선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서 아우 저 사이비들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여간에 교회는 다 저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사이비랑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요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 그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한 통속이야, 한 패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것조차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광신이라고 보는 거죠. 불신자의 눈들을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안 되는 지점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그들과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언어가 그들의 마음에 가서 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계신지 궁금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우리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서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전혀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사랑으로 드러내야만 우리의 전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큰 표적도 보일 거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표적도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지금 또 뭐 병을 고치고 뭐가 드러나고 꿈을 뭐 해석을 하고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진리를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하면서 저한테든 서로든 소그룹을 하면서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해 주면서 또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이의도 제기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함께 맞추어 갈 때 함께 자라갈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보여줄 때 또 진리를 찾고 사랑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랑을 또 보게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모습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무조건 믿고 그냥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소유의 일부를 돌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감사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며 바른 믿음 위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암송 같이 해볼까요? 네, 가로가 늘어났습니다. 자,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 승민 형제님 가족이죠? 오늘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아멘. 아멘. 딱 유진이가 승민 형제 옆에서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 또 열이 나서 못 왔어요. 자, 소그룹 모임 오늘부터 이제 주일 소그룹 모임이 시작인데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식사하시고 설거지랑 반찬 배달은 다 뒤로 미루고 1시 반에 딱 모여서 여기 이제 사랑 모임 어르신들 모이시고 우리 형제 남자분들은 저기 그 로비에 모이시고 옆방에서 이제 자매 모임 이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일단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시작을 하시는데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절제하시면서 2시 반 정도, 1시간 정도 이게 뒤로 자꾸 너무 가면은 다들 이제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로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분은 이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끔 저희 한 3번 정도 대구 의성의 수련회 이제 강사로 다녀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저를 초청해 주셨던 분인데요. 조영준 집사님이신데 원래 그쪽에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인천으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부평에 그래서 이제 집은 대구니까 이제 자주 내려가시는데 못 내려가시는 날은 저희 교회 오시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까 밖에 서 계시는데 와 굉장히 닮은 사람이 서울에도 있구나 그랬는데 인사를 하셔가지고 너무 반갑게 작년에 뵙고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까 들으셨죠? 귀 쫑긋하셨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자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가족이 다 나옵시다. 다 가족이 나옵시다. 제가 설교하다가 이게 뭐 웃음이 나가지고 박수 너무 치지 마세요. 놀래, 애기 놀래.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와. 자, 기도선. 자, 누가 인사 한번 할까요? 자, 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벌써 태어난 지 한 10개월 정도 됐고요. 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있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자매도 한마디. 그래도 내가 소연자매도 같이 거의 1년 만에 만났는데. 네, 오랜만에 뵙네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주엘이도 한마디. 지금 어리둥절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서. 저를 거부하고 있어서 이건 당회장을 거부하면 안 되는데. 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엘이를 건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엘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님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정말 사랑 안에서 정말 잘 자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잘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늘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우리 갑수 형제, 소연자매 그리고 주소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 이 아이를 잘 돌볼 때 특히 부모들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함께하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물 있어요. 선물.
아이고. 참 신기하죠. 아기를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이게 웃음이 떠나진 않죠. 예, 아기만 더 점점 귀한 존재들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우리 소그룹도 잘 또 진행되시고 또 아기들 한 번씩 또 이렇게 또 소연자님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기도 많이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